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문을 닫고 난 후에,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쪽에 문을 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태리 고대 폼페이에 가면 희극만 상영하는 극장과 비극을 상영하는 극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날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하루는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실패했다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밝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별은요, 밤이 짙을수록 그 별은 영롱하게 더 빛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험한 바다래야 능숙한 선장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라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돌을 지어버리면 시냇가가 노래를 잊어버린다고. 명절이 되었을 때 A라는 집과 B라는 집에 과일 상자가 하나씩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집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일을 먹을 때 월요일 날부터 나쁜 것을 먼저 먹고 좋은 것은 두었다 먹어야지. 두 번째 집 B라는 집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가장 좋은 것만 먹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먹어야지. 두 집이 일주일 동안 사과를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한 집은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나쁜 것만 골라 먹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집은 똑같은 과일을 가지고도 월요일 날 제일 좋은 거 골라 먹고, 둘째 날도 좋은 거 골라 먹고, 셋째 날도 제일 좋은 거 골라 먹었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더라? 좋은 것만 먹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고난과 실행으로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축복의 그릇, 능력의 그릇, 사명의 그릇으로 만들어주나 보다. 그래서 인내를 갖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해진 축복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단란한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요, 아주 귀엽게 자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었고 희망이 넘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하늘처럼 믿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에게 그렇게 생명과 같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수가 있단 말인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쳐내리듯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간 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아이들의 아버지의 존재는 너무나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자 무슨 문제가 닥쳤냐면 제일 먼저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점차적으로 빚은 산더미처럼 부져나게 됐고요. 재주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두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게 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정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애원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힘없고 가난한 이 여인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빚이 있어도 재주가 와서 갚으라고 독촉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심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다 해결해 줬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문제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가정을 건드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는 행포를 부리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남편이 가정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아빠가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남편이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떠나자 아내의 눈물은 피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자 아이들은 종살이로 끌려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나날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가난해지고 아이들의 장래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남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죽어버리고 신앙이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이때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갖다 줄 것이며 가정에 환난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 주고 풍랑을 갖다 줄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행보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30을 넘지 못한 이른 청산의 나이에 어린 아이들만 남겨놓고 떠난 남편의 죽음 앞에 흰 소복을 입고 우는 여인이 있습니다. 처절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사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사이시다. 이 여인은 당대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문제가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세상적인 백을 찾습니까? 돈의 문제로 해결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하며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닥치고 비바람과 창수와 역경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직면한 이 여인은 반응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사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비반응과 청소,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가정의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닥쳤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사시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것은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믿음만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구경꾼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니까 한번 가서 구경해보자.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경 갔었는 겁니다. 구경꾼들이에요. 두 번째로 반응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사인과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책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두리에서 살았어요. 보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 갖고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들의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원을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여인은 기름 한 그릇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만은 오늘 주님 앞에 뭘 가지고 나왔다? 믿음만은 가지고 나왔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린 목동이 골리앗을 죽이는데 큰 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맷돌 하나면 족하였다는 겁니다. 삼손이 브레셋 사람을 하루에 1000명씩 죽이는데 큰 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죽은 뼈 하나면 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턱뼈 하나면 족하였어요. 모세가 바로왕을 제압하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긴 장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양을 몰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면 만족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디바랴 바닷가의 군중들을 먹이는데 없는 빵 공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품에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족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름 한 병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 하인이 이제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신 뒤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을 때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없어서,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은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해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어느 날 아주 숨이 찰 정도로 헐떡거리면서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내 어린 딸이 이제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숨이 넘어갑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구원시켜 주시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혈유병 앓은 여인, 12해 동안 혈유병 앓은 여인 하여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혈유의 근원이 나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칭찬해 줍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정말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똥줄기가 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해필이면 저 여인이 나타나갖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이를 어쩌나 하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칭찬한 뒤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하인들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어린 딸은 다 죽었나이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앞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암에 걸렸습니까? 가정이 풍지박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사회적인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열왕기하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여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데 진수성찬이 차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 한 조각으로 충분했던 것이에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 됩니다. 돈은 없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크고 많은 돈을 내어줄 수 없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손에 있던 물맷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삼손의 그 손에 들려있던 죽은 짐승의 뼈가 신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적의 씨앗이 돼요. 황무지는 객적자에게 황금밭이 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길거리의 돌도 유명한 조각가를 만나면 걸작품이 되듯이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의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역사의 씨앗이 돼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기름 한 병만이라도 여인에게 기적의 씨앗이 됐듯이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약속의 말씀을 펴잡고 기도하면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러분들 암에 걸렸습니까? 병원에 다니려도 질병이 잘 안 났습니까? 이 밤에 약속의 말씀을 펴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갈멜산 하늘에 불임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열어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째로 빈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볼 때 무엇일까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릇을 가져왔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릇을 가져왔습니까? 얼마큼 큰 그릇을 갖고 왔어요? 얼마큼 많이 가져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릇을 가져온 대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니 빈 것을 다 채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빈 그릇을 요구하십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놀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양집 아파트는요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거실에는 뭐가 있더라? 소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TV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안방에 가면 침대도 채워져 있고 그리고 옷장도 있고 다 되어 있는 거. 이것저것 서양의 집들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집은 어떤지 아십니까? 안방에 가보면은요 침실이 됩니다. 밤에는 이불 탁 피면은요 침실이 돼버려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오강 하나 갖다 놓으면 이동식 화장실이 돼버려요. 그런데 아침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싹 비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밥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식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찾아왔어. 그랬을 때는 화로 하나 갖다 놓고 밤을 구워가면서 고구마를 구워가면서 차를 마시면 뭐가 되더라? 카페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생활 공간은요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은 안방은 통통 비어 있습니다. 뭔가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 비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채워진다는 것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가득 잡동사리를 채웠으면은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고 은혜가 들어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리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가스를 쓰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려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자 가장 낮은 곳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그분을 높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빌린 만큼 채워졌어요. 빈 그릇에 다 부어놓고 빈 그릇이 그치니 기름이 다 그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욕심 다 회개를 통해서 비우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비워내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신령한 보화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닫혀진 문 뒤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닫혀진 문 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하나님의 기적은요 닫혀진 문 뒤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잘 대접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요 엘리사가 죽은 아들 침심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고 닫혀진 문 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에 죽어 있는 어린 딸을 살리실 때 다 내어 보낸 후에 문을 닫은 후에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와 그의 부모와 함께 그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 끔 소녀에 일어나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란의 광풍이 불어올 때 이사야 2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까지 잠깐 숨어 있을지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닫혀진 문 뒤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문을 닫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와 차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흥미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그래서 모세가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는 애굽에 갔습니다. 10가지 대형을 내립니다.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은 다 두 손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바다 앞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는 깎아단 절벽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땅을 치면서 웁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 왜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해필은 우리를 여기까지 내보내갖고 바다에 빠져 죽던지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게 생겼다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애국 군대들이 오면 타협을 해갖고 잘못됐다고 싹싹 뿌려서 종살이를 하겠다고 타협하자는 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넘칠거리는 파도를 보지 않습니다. 깎아진 절벽의 산을 보지 않습니다. 쫓아오는 군대, 애국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게 된 것이고 응답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세상의 문을 닫았을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모세는 세상의 문이 닫혀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의 문이 닫혀진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이 닫혀진 가운데서 하늘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시스가의 왕이 나옵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갖고 나왔어요. 나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가족에 가서 유언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스의 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용하다는 의원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약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했어요. 세상의 문을 닫았습니다. 벽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서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벽을 무너뜨리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38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가서 시스기에게 이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영등포 교구에 있을 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장님이 굉장히 장군감이에요. 얼굴이 좀 장군처럼 생겼고 키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키 크고 그리고 얼굴도 장군감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역장이었고 새벽마다 열심히 나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고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놀랍도록 사업이 번창하는 일을 주셔서 남편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되었더라? 잘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자에게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40살에 바람 나면은요 나라의 임금도 못 말린답니다. 그리고 물질이 생기니까 남자는 한눈을 팔기 시작했어요. 술집에 가기 시작합니다. 사업해야 된다, 거래를 해야 된다,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해서 룸사롱 같은데 그런데 좋은 술집을 다니게 되었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여우꼬리는 5개씩 갖고 있어. 그래갖고 들어주고 살랑거리고 모든 걸 잘해주니까 천사와 같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잘 대해줍니다. 왕처럼 왕자처럼 이렇게 대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에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외모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불평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녁에 들어와갖고 예편 내가 여우거리 하나도 없고 저게 뭐야 무뚝뚝하고 바보 같은 여자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 누워서 자면서 생각을 합니다. 여우거리가 뭐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서 하루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뒤척거립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아침에 그래갖고 남편이 출근할 때 넥타이 줄 빨간 걸 가지고 여보 나도 그 여우거리 하나 만들었어. 그래갖고 살랑살랑 막 건듭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 바보 같은 예편네야 내가 그런 꼬리를 말했느냐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지역장님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3년째였어요. 새벽 기도하고 왔더니 그 문 밖에서 띵동띵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웬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남자가 이불 위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남자예요. 그런데 입이 돌아갔고 침이 질질 흘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우들은 어떡합니까? 그 조강지처가 아닌 사람은요 자기가 단물만 빼놓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병드니까 버리고 그 집 앞에 도망가 버리고 36개 주랑랑을 쳤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남편이 돌아왔다고 그래도 좋다고 끊임없이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종님을 모셔다가 신방하며 열심히 기도했더니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남편이 그때서야 아름다운 여인은 여기 있구나 보배는 여기 있구나 하면서 진정한 현숙한 여인은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남자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놀랍도록 열심히 일하는 안순 집사님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청년 시절에 보고 지금은 소식이 끊겼지만 그때 간증을 들어보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배의 세계와 차단된 밤모섬에서 종말의 날에 주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예수님은 밤이면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주님과 단독적인 만남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날이 가고 봄이 오듯이 우리들의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희망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이는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해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 앞에 왔을 때 길이 안 보였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수를 갈라주는 역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역사, 문제 해결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저 닫혀진 문 뒤에서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이 가고 봄이 오듯이 우리의 고통과 불행이 다가올 때
동서남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축복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희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절망스러운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길을 열어주셨듯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갈매산 자들의 불임한 것처럼 응답에 불러서 역사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더 닫혀진 문 뒤에서 기력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